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잠언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잠언에서 풍기는 이 솔로몬의 그 삶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자신은 가정을 사랑으로 세웠을까요?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가정을 사랑으로 세웠을까? 가정으로 이끌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부인과 첩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어느 세월에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었을까? 어느 세월에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렸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제 부인과 첩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주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가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부인과 첩이 1000명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마 엄청난 숫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기록했냐라고 하면은 그 다음 대를 이어가는 르호보암 왕 외에는 자녀에 대한 이름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은 솔로몬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아마 너무나 많아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너무 없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마 전자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석에는 그 왕의 계승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르호보암 위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때 솔로몬이 그렇다라고 하면 왜 오늘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을까? 아마도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복잡한 가정사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가정은 물질보다는 또 환경보다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 가정은 물질보다는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물질보다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솔로몬, 부와 명예와 권세와 권위, 권력을 다 가진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가정의 행복은 결코 물질로도 이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물질보다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채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넉넉하지 못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채소. 살찐소를 먹는다는 것은 물질이 풍요하다, 많다, 부자다, 부유한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채소는 부자가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아니었죠, 당시로서. 근데 물론 요즘은 이제 채소를 더 선호하고 있고, 또 건강한 이제 의미로 이렇게 우리는 채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육류보다는 채소를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살찐 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 부자를 뜻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살찐 소를 먹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그 시기, 예를 들어서 잔치 때나 명절 때나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육류였을 것입니다. 그런 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소와 육류를 통해서 삶의 비교를 여기서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것이죠. 채소는 일반 서민들이 먹었던 음식이고, 육류는 이제 고급진 이제 음식으로 부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먹던 그러한 이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런 육류나 이런 것들은 가정의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죠. 또 신뢰이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일 것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 세워진 가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고, 우리가 평범하게 그 가정을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결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결코 이제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가정을 어떤 이제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꾸려가고 있나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채소일까요? 아니면 육류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이제 그 또 부부 뭐 결혼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끔씩 이제 볼 때 보면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부의 세계, 또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색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렇게도 살아갈까? 과연 저렇게도 이끌어가고 있을까?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말과 언어, 행동, 부부지간의 이런 그 세계 속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서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의 세계,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저는 참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프로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이제 방송 말미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사랑한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얼마나 어색할까요? 평생도록 안 해본 자녀에게 사랑한다, 또 부모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그 표정들이 참 어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웃음을 이제 드러내는 그 표정 속에서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을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부간에서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어색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23년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94세가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 세대 또 우리 세대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사는 그런 세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신 그러한 이제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제 우리가 잘 평소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곳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머니의 언어와 말과 행동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또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매우 어색했습니다. 평소 안 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하던 뭐 말과 그 행동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했던 그 말, 단어, 언어, 사랑한다, 고맙다, 이제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는 정말 그 가슴속에 울림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평생 어머니와 나눴던 그 대화보다는 그 짧은 그 시기에, 그 짧은 몇 달 그 시기에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속 깊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모습과 행동과 언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가 계시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을 기록하게 된, 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본인 자신도 그 사랑 위에 이제 가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환경을 보면은 부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가정 속에서 나온 체험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오늘 하루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지 못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가정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삶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수정하면서 고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질 성경 말씀 묵상이 성도의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주의 기쁨을 나누며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026년 새해 소망과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이 형통하며 복을 받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우리나라 강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양발, 선천성 망곡증 2차 수술을 마친 캄보디아 티응쿤띠어 양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가 잘 되고 또 회복의 은혜를 이제 맞으면서 이제 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